교회에 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무슨 가정 예배를 되게 열심히 드린 사람처럼 이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남편을 교회에서 만났어. 교회 오빠였는데 오빠한테 잘 보이려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얘기할 때 막 가정 예배도 드리고 결혼을 하면 매일 이렇게 살자 막 이래서 정말 그때는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막 서원을 했어요. 결혼만 시켜주면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막 정말 꿈을 막 꿨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러면서 뭐 저녁 시간에 또 해야 되는데 남편은 출퇴근도 우리나라 분들도 막 늦고 뭐 주말에는 또 쉬느라고 뭐 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뭐 핑계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막 가정 예배를 드린 게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10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이제 이사 오고 막 이제 여기 교회를 좀 정착하면서 따스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다시 가정 예배가 이제 본의 아니게 시작됐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매일 카톡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개인 카톡을. 그동안에 이제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게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매일 카톡이 막 남편한테 띠링 나한테 띠링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보고 있다가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푸시처럼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막 저희 남편 되게 모범생이라 하자. 가정예배 시작하자. 8시까지 모여 앉아 하는데 내일 하자. 귀찮다. 뭐 해야 돼? 호준이 재워야지.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또 저희 남편은 막 이제 또 그럼 어떡하지? 하지 말까? 사실 이렇게 막 어영부영 된 게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거를 반성은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순서지에 따라서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찬양 한 곡하고 또 그날에 주신 말씀을 봉독 짧게 나누고 또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게 그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작은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가정 예배를 임하든지 항상 작은 깨달음이나 감동은 성령님이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남편과 다퉈서 기분이 상해 있거나 아니면 또 아이랑 막 씨름을 하다가 지쳐 있는 상태라서 막 되게 드리기 싫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생겼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유익했던 점은 그 짧은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반드시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 하나 셋이 모이면 이제 호준이가 막 장난치고 하면 야 예수님 여기 앉아 계셔 똑바로 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아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태도가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평소보다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서로 밖에서도 일하고 전 안에서 일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근데 조금씩 그거를 나누다 보면 그냥 평소에는 만약에 내가 좀 힘들어 그럼 짜증부터 나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막 부둥켜 안고 운 적도 있어요. 너무 위로가 돼서 감사해가지고 그런 게 참 장점이었고 반면에 좀 어려웠던 거는 그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무슨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서 말씀의 이해도에 대한 한계점이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저희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같이 말씀을 읽으면 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연히 그렇죠. 근데 나도 몰라 호준아 이렇게 되고 남편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그냥 하우준아 내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녀한테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자녀에게 말씀이 뜻하는 바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 정도의 성경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되게 공감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내가 뭐 내가 뭐 신대원을 가야 돼, 뭐 내가 그냥 성도인데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제가 제 목사님 말씀대로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의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이제 남편이랑 저랑 이제 조금 서운한 점을 좋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 감정이 격해져 갖고 싸움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가 막 미치도록 싸움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하니만 못 하더라고요. 막 예배가 때려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로 저만 그런가 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꿈꾸는 가정 예배는 이렇게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순서지에 짜인 예배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 부부와 자녀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음이 어렵고 뭐 힘든 상황에 같이 가정 예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다음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면 훨씬 더 많은 회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대지 말고 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해서 사실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게 진짜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우리 따스한 교회 가정분들부터라도 어려운 거 알고 저희도 되게 실수 많이 하고 실패 많이 하는데 딱 뭐 한 달만 해보자라고 시작하시면 마음으로 시작하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부부 중에 차성준, 김은경 부부입니다. 저도 좀 두서없게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목사님이 카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냐고 해갖고 저희는 실패 사례를 나눔할 수 있다고 좀 드렸는데 네, 일단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 대학생 때 아버님이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되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가정 예배가 없었는데 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거든요. 신기하죠? 4명이 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 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었다가 아버님 목회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뭐 일요일에 모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다가 그랬었고 저는.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혼자 믿었다가 이제 점점 퍼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확실할까봐. 그래서 점차 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정 예배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결혼하고 하게 되어서 너무 이제 감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순서를 보내주신 것처럼 전부 찬양하고 대표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읽고 삶 나누는 걸 했는데, 삶 나누는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길게 얘기하다가 이제 서운한 거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상한 것들 막 이렇게 서로 풀고 대화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게 이제 저희도 이제 해석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제가 예전에 가정 예배 할 때도 개역 개정 같은 거 보면은 좀 해석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표준 세번역이랑 그리고 메시지 성경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서 해석 같이 해보고, 일단은 그런데 이제 적용하는 건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신 샘플 질문들도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실제 생활에서 조금 더 유익하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큐티 말씀을 저희 만약에 매일 본다고 가정했을 때 큐티 말씀에서도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또 주차별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위한 이렇게 소그룹 모임 자료를 따로 거기에 첨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왜 실패 사례냐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힘든 일들이 몰아닥치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힘든 일들이 몰아닥치면서 저희가 가끔 이제 평일에 패싱이라고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일어나 보니까 2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2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을 건너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을 못 하게 되고, 이러면서 원래 저희가 수요일에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어려우니까 이제 수요일에 못한 날은 목요일에 하자. 그 목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은 제가 좀 힘든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날 막 패싱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게 그래서 실패 사례가 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금요일 밤에 하자. 그래서 오늘 가는 길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좀 시간을 다시 변경하게 되었다라는 거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좀 상황이 많이 다를 텐데 좀 어떤 시간으로 정할지 그것도 참 고민이고, 네, 저희도 계속 좀 부딪혀가면서 해보는 단계라서 네, 그냥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있기 전에는 가정 예배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큰아이가 그래도 했습니다. 근데 큰아이가 학원에서 좀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걸 큰아이의 눈치를 좀 봐야 하고, 또 사춘기 아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상황이 좀 제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강제적으로도 앉혀놓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마침 정말 방학이 도래해서 저는 너무 참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오전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근데 대치점이 온 거죠. 저희 아들에게는 방학이 곧 하란의 시기인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나가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상반되는 이제 생각에 이게 다르니까, 아들은 아침에 나와서 이제 순종하면서 안고, 또 우리 딸 아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 아이는 아주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함께 들고, 이제 아들은 청소년 큐티, 그리고 저희 지안이랑 지율이는 유년부 큐티, 저는 이제 성인 큐티를 이제 가지고, 큐티집을 가지고 함께 앉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시작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모범사를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먼저 시작 기도를 드리고 했었거든요. 때로는 아빠가 참석이 가능한 날에는 아빠가 시작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방학이 이제 시작되어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시작 기도를 시켰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본문 읽는 것은 제가 본문을 읽었어요. 제가 본문을 읽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긋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청년 때 귀납적 큐티 그 배움을 하면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배워왔던 터라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 예배가 이제 저희에겐 가정 예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 돌아가면서 유년부 큐티집, 그다음에 청소년부 큐티집에 있는 메시지들을 각각 소리내어서 읽게 했어요. 그래서 소리내어서 읽고 각각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매일 성경에 있는 그 어른용 매일 성경에도 이제 인상 깊은 마음에 와닿는 그 메시지를 함께 읽고 서로 나눕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의문점이나 좀 궁금했던 점들이 좀 해소가 돼요. 해석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다 보니까 지역 이름이 나오면 요한복음에서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 목사님 통해서 신약 파노라마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쉬워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의 지명 이름이 나오면 아이들은 이게 뭐야? 가버나움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퀴즈를 종종 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역 이름이 좀 친숙하게 와닿으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퀴즈를 냈었어요. 그리고 그 전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온 본문에서는 또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으로 퀴즈를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도 네,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 좀 어려움은 아들의 태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가 늘 불만에 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그 청소년 큐티집을 다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문을 읽고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또 자기가 수긍되는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서 신하의 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태도를 보게 되었거든요. 신하의 태도를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을까? 단지 이 아이가 흔쾌한 마음, 또 흡족한 마음,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도 고백을 하게 됐고요. 아들에게도 이제 저는 일단 가정 예배는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저희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아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가치관에 대해서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신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들에게는 잔소리가 되겠지만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늘 매일매일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지는 부분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없고 엄마 통제 아래 잠깐 머무는 이 시간이 불평이 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쓰여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으로 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도 그래도 매일매일
저희 식탁에 모여 앉아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노종희 안수 집사입니다. 뭐 갑자기 음악이 나와요. 주님, 네. 나 또 찬양 인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특송이요? 네. 그 가정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좀 부탁해 주셔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 가정 예배 실황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몰래 티 안 나게 찍었는데 기도할 때 찍으니까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것만은 찍지 마세요. 그래서 딸 기도하는 모습은 뺐고요. 중간중간에 짧게 한번 예배 실황을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드렸던 예배거든요. 좀 틀어봐 주실래요?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하리 성령이 그 다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저희 아들은 찾는데 5분 걸립니다. 로마서 기다려줍니다. 1장 아들이 찾을 때까지 18절에서 23절 말씀 네, 짧게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희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수요일 날 제가 퇴근하면 저녁 먹고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예배 인도는 아빠인 제가 하고 시작 기도, 찬양 선곡, 마침 기도를 자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녀들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연이는 기도를 참 잘해. 우리는 찬양 선곡이 기가 막혀. 자, 다음 주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빠 저요! 이렇게 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사실 유리유연이가 기도하고 찬양 선곡도 아이들이 항상 매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칭찬을 통해서 아이들 한마디 해주면 그러니까 너가 해 이러면 아이들이 반감을 갖지만 원하시는 분 자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홍문교 권사님이 멘트를 쳐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우리 이수영 집사님 옆에서 뭐 없어도 제가 할게요. 이제 이러면 그때 이제 멘트를 제가 합니다. 우리 유리는 진짜 찬양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해. 우리 유연이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지 이거를 매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세뇌가 돼가지고요. 내가 진짜 잘하나? 이러다가 마음이 열려서 사실 첫 한 달 동안은 아이들이 마음을 안 열었어요. 근데 매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기도를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자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예배 순서를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예배 세팅을 자녀들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당연히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몸에 이게 배이다 보니까 이제는 북스탠드, 아빠가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북스탠드를 갖다 놓고 성경책, 저희는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홍 권사님 의견대로 어려운 데 이렇게 보내주기로 해서 이제 헌금함 준비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준비를 해줍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인 셈이죠. 가정 예배의 유익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서 힘들었던 점들을 평상시에 못 나누는데 이때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연이가 아빠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말들만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유연이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유연아, 그럼 너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니까 유연이하고 유리가 이 시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섭섭한 거를 얘기를 하면요. 섭섭한 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섭섭한 걸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가 고마웠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보가 내 아내라서 감사해. 닭살이 돋겠지만 진심으로 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수영 집사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라 그러거든요. 시엄마인데 엄마가 내 엄마라 해서 고마워. 그럼 이제 홍 권사님이 유리야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서 고마워. 그럼 유리가 유연이한테 유연아 하나뿐인 내 동생이라서 고마워. 이게 이제 릴레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서로 뭐가 고맙고 또 내가 어떤 고마운 짓을 할지 서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절대 섭섭했던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을 때는 가끔 섭섭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섭섭했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 마무리를 안 하면 다시 싸우기 때문에 그 결단까지 꼭 서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정 예배상의 어려움은요. 저희 어학원에 많은 일들이 요즘 있었는데 저희가 한 반년 이상 예배를 매주 드리다가 제가 한 3주를 예배 인도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우리 유리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빠 바쁜 일이 빨리 해결돼서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유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리 위원이가 기도 시간에 꼭 이 기도를 넣어요. 저희가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굉장히 매주 예배를 어떻게든 여보 드리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바빠서 그랬던 부분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갈급해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조화롭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한두 번씩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렇게 빠진 부분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갈급해하는 상황도 생겼네요. 무엇보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가정 예배의 꿀팁은 서로가 무언가를 고백할 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너는 그거 안 돼.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그래. 너는 가식적이야. 약간 나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가정 구성원들이 야, 넌 원래 그렇지 않잖아. 이러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딱 봤을 때 제 와이프는 저한테 그래요. 여보 어떻게 무릎 꿇고 3시간 기도 안 하고 찬양 인도를 해? 예전에 7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00명 성도가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가운데 우리 와이프 딱 집사님 자리예요. 거기 탁 서가지고 이러고 은혜를 혼자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막 찬양 인도 하다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길 보면. 그러니까 아내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안 됐었는데 결국에 제가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가정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아내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역을 결정할 때 이제 아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되게 감사한 게 가정 예배를 간간히 계속 드렸었지만 손 목사님의 권면으로 인해서 또 우리 홍 권사님이 아들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꼭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 저희 엄마가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이거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보고 계시나?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님이 저한테 지도를 해주셔서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 올렸던 거고요. 우리가 진짜 어떤 고백과 다짐과 고백을 했을 때 그 자체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이 가정 예배가 아름답게 가는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넌 세계적인 아이야 라는 말을 40년 넘게 해주시면서 저는 그게 엄마 때문에 제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저희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고 제가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면 우리 애는 우울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당신 때문에 애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의 능력을 제한을 해버려요. 근데 저희 홍 권사님은 달랐거든요. 제가 전교 꼴찌했는데 넌 세계적인 아들이고 넌 전교 1등 할 거야 라는 말을 지금까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대하시고 부부끼리 서로 대할 때 지금까지 부정적인 모습을 알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고 격려해 준다면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 예배가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면 되게 저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따스한 교회 가정도 가정 예배가 그러면 점점 더 무르익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